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성령의 이끄심을 떠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칼이 쫓아오지 않은데도 엎드러진다.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시게 하고 결국 소멸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사탄이 공격을 안 해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상태가 된다란 뜻이에요. 그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엎드러진다란 뜻이야. 왜? 왜냐하면 이제 말씀에 따라서 살던 그 삶이 조금씩 흐트러지다 보면 나중에 흐트러질 때 처음에는 내 자신이 이걸 예외였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조금 지나서 그게 또 일반화되게 되면 뭐 사람이 다 이렇게 약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점 가게 되면 그 자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은 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아버지가 싫어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적이 누군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제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십자가 군병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탄이 공격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적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에게 이용되어져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한 영에 이끌려서 나를 공격하는 그 존재. 그것도 그 사람 자체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지만 어쨌든 그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적은 그 사탄이나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아니라 그 공격이 나에게 왔을 때 이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공격이 왔을 때 인간적으로 그 공격을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론 포기하고 그리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로 나의 옛자의 찌꺼기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걱정하려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근데 그 바깥에서 들어온 그 공격을 안에서 도와주는 놈이 있는데 바로 그 놈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 사고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나의 옛자의 찌꺼기가 진짜 나의 적이야.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은 그런 내가 일상적으로 공격을 대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민도 하지 않아요. 나중엔 내가 이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끌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잖아 라고 할 때 그런 고민이라도 있을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고민도 없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내가 그냥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나의 옛자의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렇고 그뿐만이 아니죠. 사탄이 유혹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유혹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하잖아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때 본질적인 적은 사탄이나 대상이야. 나를 유혹하는 그 대상이 아니야. 유혹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야.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자는 그 유혹당했던 것들에 대한 이 기억과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쉽게 우리를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냐, 넘어가고자 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 유혹을 아직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옛자의 찌꺼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옛자의 찌꺼기는 그래도 이거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에 내 안에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국적인 적은 사실은 사탄이 아닌 거야. 실제로 종국적인 적은 악한 영들도 아니고 유혹의 대상도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도 아니야. 결국은 마지막에 아버지를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선택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나란 말이에요. 그걸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이야, 영. 내 영이 내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따라갈 거냐,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유혹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버려. 공격이 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차원의 것이고, 앞에 두 가지는 적극적인 차원의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진리를 전해야 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기회가 주어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든지 조건을 내가 만들어서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안에 머무르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그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네가 놀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지 않거나, 상황이 어색하거나 어색하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너는 네가 해야 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속삭임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환경을 좀 봐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어요. 이 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내 자아의 찌꺼기가, 이 옛 자아의 찌꺼기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새 자아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나의 영은, 내 마음은 아버지의 속삭임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는 진짜 영이, 내가 그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마음을 선택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냥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넌 아버지를 선택할래? 널 선택할래? 너의 옛 찌꺼기를 선택할래? 아버지니 너니? 라고 선택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나는 그냥 제3자고 아버지냐 사탄이냐, 아버지냐 세상이냐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공격도 아니고 사탄의 유혹도 아니고 진리를 전한다는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옛자의 찌꺼기와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그걸 억누르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비우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커야,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커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승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야, 그 사랑이 커야 그때 내가 아버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쓰러진다 이 말입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령의 검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옛자의 찌꺼기들을 찔러 쪼개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 말씀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아버지가 원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별할 때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능력이 커야 되는 거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에스겔서 18장 24절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말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만일 의인이 여기 지금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의인이 돌이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다는 뜻이야.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돌이켜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 공의에서 떠나, 공의에서 떠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절대 보편의 규칙, 공의,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계시록에서 아버지가 끝까지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붙잡아라. 승리해야 된다. 도착하지 않는 자는 출발하지 않은 거다. 도착해야 된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이.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씩 사탄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 게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계속 징계한 이유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게 된 것도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계는 정확하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징계인 것은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자가 생기고 그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주를 하면서. 의인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걸 진리로 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가 나머지 걸 채워주시겠지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한다. 언제나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 그럼 모든 순간순간은 전부 순간순간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매 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섰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온전히 섰는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존재로 지금 아버지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내가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전신갑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그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11절부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분쟁 벌이 이러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 속에는 이게 우리의 씨름이 대한민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씨름이 이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통치자들이란 말은 지배자들, 통치자들 맞는 거예요. 통치자들인데 첫 번째는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라는 말은 권위, authority. 이 세상에는 다양한 권위들을 얘기하는 권위들. 권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교수란 직책도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어떤 지위가 통치자들은 구체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나 많은 이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권세라는 말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훈장도 권위가 있고 어떤 권위들이 많이 있지.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말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어두운 세상에 걸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 첫째, 어두운 세상의 권위들,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의 힘들, 사마라 움직이는 힘들, 돈, 권력,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위가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다 각각 다른 거 이해해요, 지금? 느낌이 와요? 그것들이 이 어두운 세상, 이 바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악의 영들이란 말은 그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악한 영들의 힘, 사탄이나 악한 영들의 힘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통치자들이나 권위나 세상 힘들은 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냐면 그것들이 바로 사탄의 대리로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일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통치자들한테 굴복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이 세상 권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힘이 있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란 뜻이지. 하나님 아버지만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성령만이 나의 권위이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다.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공격해 들어오는 유혹과 공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게으름에 이런 것들을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진리의 허리띠? 왜? 허리띠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아.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줘요. 진리의 허리띠가. 의의 호심경.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나를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을 간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말씀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세 보면 전부 6개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6개야. 아버지는 6개 안 써. 7개 쓰지.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전신갑주는 기도와 간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6개를 전부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가 7번째 완성시켜주는 전신갑주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그런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인은 뭐 한다는 거야? 악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 끌려가서 나중에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완전히 그냥 이제 세상으로 가가지고 언제 아버지 말씀을 들었는지 언제 모임에 참석했는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 7번째 것이 없으면 그 앞에 것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인은 담대해. 근데 담대한 게 의인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악인도 담대해.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하나님이 속히 실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대로 안 살아도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써 있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대.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 암논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압살롬이 종들에게 암논 죽이라고 할 때, 자기 여동생 했던 그 놈을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담대히 용기를 내라고.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더 웃기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저 밧세바 아내 우리아 죽인 다음에, 남편 우리아 죽인 다음에 11장 25절 전령에게 이르되 넌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의 손에 생편이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함나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쫓아오지 않아도 거꾸로진 상태야. 죄를 짓는데 담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데 담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을 부르는데 무감각한데 아주 담대해. 담대하게 무감각해. 기도를 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아주 담대해. 예배를 보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담대해요. 아버지의 진리를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전하지를 않는데 담대해. 담대해 아주. 그리고 나 사는 일만 그냥 빠져서 내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빠져서 그것만 맨날 기도하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내 오른팔로 너를 붙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이 육의 삶을 아버지가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과 무관해요. 모든 것은 다 물론 축복이야. 모든 것은 다 축복이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의 축복과 저주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 저주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로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는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가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면 안 돼. 악인의 담대함은 담대함이 아니야. 이게 뻔뻔한 거지. 무감각한 거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만을 위해 담대해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적들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3절에 26장 3절 아버지가 아까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즉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사나운 짐승이 누구예요? 아버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닮은 담대함이 이 다윗에게서 보이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지금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탄이를 상징하는 사탄.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지금 사자나 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언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뒤에 보면 나와요.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라고 나와요.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어린 양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물어간다 이 말이야. 물어간다고. 물어간 놈이 뭐야? 거짓 선지자들 나타내는 거야. 사자, 곰이 세상 권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자와 곰은 거짓 선지자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걸 따라가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괴계를 다 태워버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내가 이겨버린다라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까지 아버지가 도와줘서 하는데 내가 사탄의 공격이라고 내가 지겠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리의 그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30장 6절. 여호수아 1장 18절에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물순종하지 않은 죽임을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수아 10장 2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바울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돼. 히브리서 13장 16절처럼 도대체 누구를 무서워하냐 이 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을 무서워하고 어떤 조건을 떠냐,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떠냐 이 말이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